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달 전 조이 목사님으로부터 독일교회 에큐메니칼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주간 트라우마와 위로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예배와 설교, 음악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트라우마와 위로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요. 특별히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상처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트라우마에서 이 단어가 기원했는데요. 이것은 전쟁, 자연재해, 폭력, 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육체적, 심리적 외상 또는 심리적인 반응,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내 안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사건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등과
팔에 있는 상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태풍이 몰아치는 여름날이었는데요. 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서 신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산도 일부러 쓰지 않고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첨벙첨벙 놀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베란다에 들어갔는데 빨래 건조대에서 빨래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바람이 휙 몰아쳐가지고 베란다에 있는 창문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생긴 얼굴을 먼저 탁 가렸죠. 그랬더니 손등과 어깨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에게 손 안에 뼈가 훤히 보이는 그런 상처, 그리고 아무리 닦아내도 쉽게 멈추지 않은 피, 바닥에 쏟아져 있는 유리창들,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인이 된 지금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먼저 창문을 잠굽니다. 아마도 아픔의 시간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트라우마적 사건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 사회, 국가 안에서도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이후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던 제주도 4.3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에 일장기 대신 미국의 성조기가 우리 한반도에 꽂혔을 때에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3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 3.1운동 정신 계승, 남북 평화통일을 부르짖었던 가난한 민중들은 빨갱이라고 낙인 찍혀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늦었지만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영인들이 첫 직권 재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안타깝게도 어둠에 감춰져 있었던 진실이 정의의 빛을 보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4월이 되면 304명의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올해로 8주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와 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배 이름처럼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픔과 기억을 멈추지 않을 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과 무관심,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들이 여전히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루빨리 침몰된 진실이 인양되고 유가족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깊은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일어났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트라우마가 기억의 뒤편에서 다시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전쟁의 그늘 아래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 가족과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 즉 상처난 기억으로 오늘 하루가 각인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상처와 아픔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고난의 파도가 차고 흘러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남겨져 트라우마라고 하는 모래 언덕, 상처난 기억으로, 고통의 기억으로 침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성경 속에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 트라우마적 상황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히브리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바라보았던 롯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날의 장면이 아픔의 기억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또한 모리아산 꼭대기 제단 속에서 장작을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던 이삭의 마음에서도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났던 야곱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생매장 당할 뻔했던 요셉의 마음자리에도 두려움과 원망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들은 수없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면 구약성경의 이면에는 억압받았던 히브리 백성들의 이야기, 그 아픔의 이야기와 이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서로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동시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의 기억을, 즉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러한 두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안겨주며 정치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의 형틀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통로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역시 냉혹하고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제자들 안에서 고통의 기억, 그 고통의 기억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소망의 기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기억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로고스 테라피라고, 말씀의 치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는 스스로 홀로코스트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른바 의미 치료, 로고 테라피를 발견했던 빅터 프랭클의 그런 용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 제목을 뽑은 것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영혼을 구원하려는 종교와 정신을 치유하려는 치료가 나누어지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의미를 주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에 근거하고 그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고통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30리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과 대화 속에서
예수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침통한 표정과 멈춰선 걸음에서 예수는 죽었어, 더 이상 예수는 우리 곁에 없어,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이 났어 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 그들의 말처럼 행동과 말씀에 힘있는 예언자였던 예수, 그가 잔인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소망의 이유였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그 소망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표현에 빌리자면 예수의 제자들은 실존적 진공 상태, 의미의 상실감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에 부딪혔을 때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아들였을 때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무의미의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하고 맙니다. 사는 것에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조금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꺼내어 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10km의 길을 그들은 한 3시간 정도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 때때로 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한숨 섞인 나의 이야기들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동행해주고 말없이 경청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힘을 가진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역시 낯선 사람으로 다가왔던 예수님께 큰 위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믿음과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에 그제서야 성경 전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경륜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마침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곧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에 제자들 스스로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의미의 상실로 식어져 버린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바로 여정의 끝에서 그들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빵을 축복하고 떼어주셨을 때, 그때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체와 영혼의 굶주림을 빵과 말씀으로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손길에 그들이 닿자마자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며 따르며 닮고 싶었던 예수님을 몸으로 생생하게 기억해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의미의 상실이
의미의 충만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포기하고 잊고 있었던 제자됨의 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겠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33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지체함 없이 곧바로 일어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의 발걸음이 무겁고 길게 느껴졌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빠르게 한 걸음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를 잃어버린 제자들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동행과 경청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의미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의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던 그러한 트라우마, 상처와 고통의 기억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기억을, 의미의 상실을 바꾸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누구도 싸매어 줄 수 없는 상처, 그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만의 엠마오로 향하여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엠마오로 향해 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에 경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 걸어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현재적인 사건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싸매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고통의 기억으로부터 건져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엠마오로 향하여 갈 때 우리 곁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주신 말씀 마음과 삶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으로 힘없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